기도하기 너무 좋은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또 다시 한번 기도에 불을 붙이자는 의미로 오늘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님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서론격에 해당하는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서론을 다룬다는 이야기는 다음 주부터 무엇을 다룬다는 얘기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님께서 왜 주님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하셔야만 했는지 그 서론적인 부분들을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함께 고민하고 결단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 성도들과 또 청년들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말 가운데 하나가, 목사님, 저는 다른 거는 다 하겠는데 진짜 막 힘든 일, 굳은 일 이런 거 도맡아서 하라 그러면 다 하겠는데 목사님, 기도는 참 어렵습니다. 기도는 참 쉽지가 않네요 라는 이 말을 제일 많이 들었습니다. 눈 감고 한참을 기도한 것 같은데 눈을 힐끔 떠서 시계를 보면 아직 1분도 안 지났다는 거예요. 아마 그런 경험들 해보셨을 거예요.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오래 기도한 것 같아서 시계를 딱 쳐다봤는데 3분도 안 됐을 때 찾아오는 그 자괴감이라는, 참 내가 지금 기도를 하는 건지 뭘 하는 건지, 몇 마디 안 했는데 할 말이 더 이상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옆에 권사님 기도 막 줄줄이 하는 걸 보면 저 양반은 뭐 이렇게 기도를 잘할 수인가. 나는 그냥 몇 마디만 하고 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가지고서는 기도 시간이 오히려 지루하고 힘들고 그럽니다. 그래서 늘 듣는 말들 중에 또 하나가, 목사님, 그래서 꼭 기도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라는 농담 반 진담 반 섞인 그런 말을 듣게 돼요. 기도는 목사님들이 하고 우리는 열심히 봉사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는 기도 잘하는 권사님들만 밤새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그러면 되고 우리는 그냥 몸으로 때우는 거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 꼭 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라고 묻곤 했습니다. 삶의 위태한 문제가 찾아오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죠? 삶의 고난이 찾아오면은 하나님 앞에 자연스럽게 무릎을 꿇게 됩니다. 하지만 막상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한다는 것이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감이 잡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찾아왔는데 삶의 위태로운 문제가 생겨서 기도는 해야겠다는 건 알아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는 건 아는데 막상 기도하자니 뻘쭘하고 또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어렵다고들 말합니다. 근데 어떤 의미에서는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기도가 어려운 것,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으로 붙잡을 수도 없고 또 아무리 귀를 기울여도 그 음성을 들을 수 없는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건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 내가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인지, 지금 내가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고 응답은 하시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기도할 때마다 어떤 확실한 응답과 어떤 확실한 제스처 또 어떤 액션들이 보인다면은 훨씬 더 수월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도 그러했습니다. 그들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오래전 바벨론의 나라가 망해서 포로 생활을 하고 어렵게 고국 땅으로 돌아와서 이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도 나라 없이 수백 년을 살아야 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약 한 40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는데 여전히 나라 없이 주권 없이 그냥 그 땅에서 살고는 있지만 그렇게 힘겹게 버티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유대인들이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라든지 느헤미야, 에스라, 또 스룹바벨, 대제사장 예수와 이런 사람들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버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그 기도를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기도밖에 없다는, 참 처음에는 좋은 의도에서 좋은 생각으로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유대의 지도자들은 기도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그 기도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기도를 할 수 있을까? 그것을 이렇게 궁리해보고 저렇게 궁리해보고 또 철저하게 사람들에게 가르치려다 보니 그 열심이 그만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기도의 내용, 기도의 형식, 기도의 시간까지 마치 햄버거 세트 메뉴처럼 짝 짜서 잘 맞추어서 그대로 따라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는 습관처럼 되어서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과 같은 종교의 지도자들은 정해진 시간에 또 같은 내용의 기도문을 큰 소리로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의 지도자들이 기도의 중요성을 가르치기 위해서 기도문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의 지도자들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만들어서 그 기도문을 가르쳐 주고 그 기도문을 외우게 하고 그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습관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그냥 그 기도문을 외워서 읽는 것으로 기도를 대체하게 됐어요. 물론 처음에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간절한 마음은 사라지고 그냥 습관적으로 기계적으로 그 기도문만 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길을 가다가 혹은 시장 한복판에서도 시간이 되면 손을 들고 큰 소리로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종교 지도자들은 기도문을 여러 가지를 만들었던 거예요. 슬플 때 하는 기도문, 기쁠 때 하는 기도문, 여행을 갈 때 하는 기도문, 여행 갔다 돌아올 때 하는 기도문, 밥을 먹기 전에 하는 기도문, 밥 먹고 나서 하는 기도문, 잠을 자기 전에 하는 기도문, 잠을 자고 나서 아침에 깰 때 하는 기도문. 하여튼 기도를 점점 더 복잡하고 어렵게 만들었던 거예요. 어려운 말로 된 어려운 기도문을 계속해서 만들어서 그것을 외우고 그것을 말하도록 그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일반 백성들은 하지 못하고 어려운 기도문을 모두 외울 수 있는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만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일반 백성들은 기도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그냥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사두개인이라든지 서기관이라든지 이런 종교 지도자들만 그 외운 기도문 그대로 그렇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기도문에만 의존하는 기도에 익숙해지더니 나중에는 그만 외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일부러 사람이 많이 다니는 시간, 또 큰 길가에 서서 하늘 높이 손을 들고 큰 소리로 자기가 외운 그 기도문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그 기도 시간에 기도문을 한 번만 읊었는데 나중에는 계속해서 반복하며 일부러 오랫동안 시간을 질질 끌면서 그 기도문을 읽었습니다. 그러면은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바리새인들, 겉으로 보면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아요. 정해진 시간만 되면 어김없이 기도하는 그 바리새인들을 바라보며 칭찬하고 인정하고 존경을 표시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기도하는 바리새인들이라든지 다른 종교 지도자들을 보면 정말 대단하다, 정말 훌륭한 믿음이야, 정말 존경스럽다, 이렇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들을 칭찬하고 인정했던 거죠. 그러면 기도를 하면서도 기도문에 집중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하면서도 한쪽 귀를 쫑긋 세우고서는 사람들이 자기를 칭찬하고 인정해주고 존경을 표시하는 그 말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마음의 흡족함을 누리고 그리고 그것을 만족해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더 시간을 질질 끌면서 기도문을 계속 읊어댔던 거예요. 사람들이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를 인정해 주도록, 자기를 칭찬해 주도록 계속해서 시간을 끌면서 기도문을 읊어댔습니다. 이렇게 칭찬에 길들여지자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시장 한복판, 큰 길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회당 앞, 또 성문 어귀와 같은 그런 곳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만 찾아다니면서 그곳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책망하시고 지적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우리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기도할 때에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기도문을 읊은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하는 그 반응을 즐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그 반응을 만족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그런 표정들, 그런 칭찬들을 그거에 집중해서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그들의 기도는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예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가 뭐예요? 그 다시 말하면 사람에게 하는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기도인데 이 바리새인들은 사람에게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존경받고 사람에게 대단하다라고 칭찬을 받기 위해서 사람에게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 사람을 의식하는 기도는 이미 기도가 아닙니다. 그건 사람에게 한 것이에요. 사람을 의식하기 시작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다른 사람을 의식하기 시작하면 기도가 어떻게 돼요? 길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길게 해서 더 인정을 받고 싶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미사여구를 붙이게 되고 여러 가지 수식어를 붙이게 되고 여러 가지 말들을 막 쓰게 되고 괜히 한번 어려운 말도 쓰고 막 그렇게 해서 뭔가 기도를 좀 막 이렇게 많아 보이고 있어 보이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혼자 기도하는 시간은 1분을 채 못 넘기면서 마이크만 잡으면 5분이고 10분이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는 늘 말씀드리지만 개인 기도는 길게, 대표 기도는 짧게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개인 기도는 길면 길수록 좋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아까 박 장로님 기도하셨고 오전 1부 때는 한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기도 참 잘하세요. 정말 짧지도 않고 길지도 않게 참 조목조목 조리 있게 기도를 참 잘하세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기도는 따봉이에요 진짜. 제가 예전에 서울에서 사역할 때 언젠가 아마 금요 철야 때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기도를 정말 길게 하는 집사님 한 분 계셨어요. 주보에 그 집사님 이름 올라오면 다들 포기해요. 그날 예배는. 얼마나 길게 하는지. 뭐 다른 거 신경 안 써요. 거의 민폐 수준이에요. 막 10분 넘는 건 다반사예요. 근데 이번에 특징이 뭐냐면은 기도를 하면서 희망 고문을 해요. 뭐냐면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면 이제 끝나는 줄 알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함께 모여서 헌신하고 한 번 기도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가 얼마나 나오는지 몰라요. 그날도 어김없이 그렇게 오래 기도하는데 그만 사회 보던 분도 졸고 청중들도 졸고 결정적으로 반주자도 졸게 됐어요. 근데 그날따라 그분이 또 일찍 기도를 마치셨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데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되죠? 반주가 나와야 되는데 조용한 거예요. 보니까 사회 보는 분도 이미 천국 가서 주님과 얘기하고 있고 뭐 청중들도 다 그러고 있고 다 그런 상황인 거예요. 반주자도 어김없이 졸고 있고. 그러니까 이분이 내려가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땡께 그때서야 반주하고. 개인 기도는 길게, 대표 기도는 짧게. 대표 기도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고 개인 기도는 길면 길수록 좋습니다. 물론 모두가 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집사님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사람을 의식하는 기도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이제 기도 순서를 맡으신 분들은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미리 기도를 준비하시고 오셔야지 기도가 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아야 온전한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이 책망하신 기도는 바리새인들의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다.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말해요. 자, 중언부언이란 말의 헬라어 원전의 의미는 별 내용 없이 아무 의미 없이 계속 반복해서 하는 말이나 의미는 있지만 아무 생각 없이 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이 중언부언입니다. 예를 들면 갈멜산 정상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들과 기도 대결을 벌였는데 이때 이 바알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한낮까지 끊임없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한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를 아침부터 낮까지 계속해서 그 말만 해요. 나중에 자기 몸을 막 해하면서 계속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이 말만 계속하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갔을 때 에베소 사람들이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라는 이 말을 2시간 동안 계속 외치기만 합니다. 이게 에베소 그리스 지역 헬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기도예요. 그들이 신에게 드리는 기도예요.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 크다 이것을 2시간 동안이나 반복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중언부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보고서는 마치 바알의 선지자들이나 에베소 지역에 있는 그 이방인들의 그런 기도와 같이 중언부언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반복한다라는 것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주님도 붙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도하셨어요. 그날은 정말 주님께서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기도가 바리새인들과 다른 것은 주님은 땀방울이 핏방울과 같이 되도록 전심을 다해서 사력을 다해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셨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않으려면 한마디 말을 해도 내가 왜 이 말을 하고 있는지 분명히 알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당신이 지금 무엇을 기도하시는지 분명히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어떤 일인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자기에게 어떤 일이 또 일어나게 되는지 분명히 알고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때 보면 내가 도대체 지금 뭘 기도하는지 모르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가 정리가 안 된 거예요. 평소에 기도를 안 하니까 기도의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이에요. 말을 하다 보니까 한마디 말을 해도 이게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의미 없이 그냥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짧게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반복하지 않고 그냥 한마디 말을 해도 내가 왜 이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한다면 그것이 바로 중언부언하는 것입니다. 아무 의미 없이 내가 알지 못하는 말을 하는 것, 그것이 중언부언입니다. 이제 우리 주님은 참된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바리새인들의 기도가 잘못되었음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시고 이제 참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골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유대인들의 집 구조는요, 우리랑 좀 달라요. 1층은 그냥 짐승 축사로 써요. 1층에는 양이나 염소 같은 짐승을 키우고 2층에는 그냥 딸랑 방 하나 있는데 그곳에서 가족들이 생활을 하고요. 또 옥상이 있어요. 그 옥상 위에는 유대 땅은 말씀드린 것처럼 건기와 우기가 나뉘기 때문에 건기에는 비 한 방울 오지 않기 때문에 그 옥상에서 또 같이 가족들이 생활하는데, 이 골방이 어디 있냐면 2층에 그 유대인들이 쓰는 방 구석에 조그맣게 한 공간을 만들어 놓은 것이 골방입니다. 근데 이 골방은 집안에 있는 모든 잡동사니 잡다한 것들을 다 넣어 놓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이 골방이라는 곳은요, 그렇게 경건한 곳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집안에 잡다한 것들을 다 갖다 놓는 곳이니까. 온갖 잡다한 것들이 다 있는 그곳, 그 가장 경건하지 못한 그 장소에 주님은 문을 걸어 잠그고 그곳에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왜 그런 곳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주님은 사방이 다 막힌 그런 밀폐된 공간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 주님이 말씀하신 골방이란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단 둘이서 만날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해요. 하나님과 나 단 둘이서 만날 수 있는 공간, 누구에게 방해받지 않는 공간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데 어떤 방해 없이 마음껏 만나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곳이라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골방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 기도 참 많이 하셨다라고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수도 없이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은 틈만 나면 어디로 가서 기도하셨다고 그랬죠? 산이나 들이나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새벽 미명에 가서 기도하시고 밤에 가서 기도하시고, 틈만 나면 하여튼 산이나 들이나. 그런데 산과 들은 어떤 곳이에요? 밀폐된 곳이 아니잖아요. 주님은 골방이 아니라 산이나 들같이 환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에게는 이 산이나 들이나 한적한 곳이 사람들에게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골방과 같은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에게 골방은 어디예요? 한적한 산이나 들이 우리 주님에게는 골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런 골방이 있어야 된다라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골방이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은 골방이 있습니까?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여러분들에게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골방을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드리는 새벽 제단이 우리에게 골방이 될 수도 있고요. 또 금요 기도회 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정말 뜨겁게 간절히 함께 기도하는 그 금요 기도회 그곳이 여러분들의 골방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골방을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골방을 권유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루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우리가 하루에 생활을 하면 아침에 눈을 뜨고 직장을 가든지 학교를 가든지 혹은 장을 보러 가든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에 따라서 대하는 말과 행동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문제를 논의하거나 같은 깊은 대화를 나누려고 할 때는 보통 이런 말들을 합니다. 직장이라든지 또 학교라든지 교회 안에서도 그러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그럽니다. 집사님, 우리 사람이 없는 조용한 데 가서 좀 이야기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장로님, 우리 조용한 데 가서 잠깐만 이야기 좀 하죠. 뭔가 다른 사람이 들어서는 안 되는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 이런 말들을 합니다. 단 둘이서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보통은 아무에게나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죠? 단 둘이서 이야기 좀 하자라는 말을 보통은 아무에게나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조금 전에는 좀 심각한 상황으로 얘기해서 뭐 중요한 문제나 깊은 대화를 나눌 때 그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그런데 단 둘이서 조용한 데서 이야기하는 것, 이거는요 대개 사랑에 빠진 연인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죠? 연애를 해봤어야지. 자, 아주 오래전이지만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자, 내가 지금 실수를 할 뻔했어. 왼수 같은 신랑이라고 말할 뻔했어. 그냥 지금 있는 참 잘생긴 그 신랑, 옛날 그 연애할 때, 우리 지금 옆에 있는 예쁜 마누라, 옛날 연애할 때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연애할 때는 주변에 방해받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카페에 가도, 커피숍에 가도 구석진 자리를 찾아가요. 그죠? 사람들이 잘 안 보이는 자리를 찾아가고, 사람들이 별로 없는 곳을, 왜 그래야지 손이라도 한번 잡아볼 거 아니에요. 사람들 많은 데서 그러면 부끄럽잖아요. 그러니까 단둘이 있는 그런 장소를 선호하게 됩니다. 조용한 곳을 좋아하게 됩니다. 둘이 연애하는 것을 방해받고 싶어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아무도 없는 조용한 데서 만나려는 사람 주로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속으로 불륜남녀요 라고 말하면 그건 사상이 의심스러워요. 연애하는 사람들이에요. 연애. 자, 저도 연애할 때 그랬어요. 우리 집사람하고 연애할 때 이렇게 방해받는 게 싫어요. 이 둘이서 같이 이렇게 동네 가고 있는데 아는 친구가 와요. 그냥 가 지나가. 아는 척하지 말고 가라고 이렇게 막 손짓을 했는데도 꼭 와서 아는 척을 하고 가요. 그러면 되게 싫은 거야. 왜? 방해받으니까. 우리 집사람하고 나 지금 알콩달콩 연애하고 있는데 그걸 방해받기가 싫다라는 거예요. 연인들은 단둘이서 이야기를 나눈 것을 방해받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애정이 없는 부부는 둘만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애정이 있는 부부는 둘만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목사님, 이제는 의리로 삽니다. 요즘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애정이 아니라 의리로 삽니다. 사랑이 아니라 그냥 정붙이고 삽니다. 여러분들 의리로 살든지 애정으로 살든지 하여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사랑하면 단둘이 있는 것이 좋다라는 거예요. 그 시간을 부부가 금술이 좋으면요 자식들이 방해하는 것도 싫어요. 그래서 눈치 없는 놈들. 오래간만에 결혼기념일 날 부부 참 알콩달콩 지내려고 그러는데 그곳에 그냥 딱 끼어들면 눈치 없는 것. 그러니까 지금 계속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거예요. 사랑하면은 둘이 있는 그 시간을 방해받고 싶어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를 골방에서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난 다른 사람에게 방해받지 않고 너와 단둘이 만나고 싶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깊은 애정 어린 대화를 나누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매우 사랑하십니다. 그 뜨거운 사랑을 골방에서 누구에게도 방해받고 싶지 않고, 누가 방해하는 게 싫은 하나님도 방해받지 않고 그것을 표현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애정을 표현하고 싶은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특별히 골방에서 하는 기도. 그래서 기도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은혜의 통로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골방을 찾을 때 하나님은 이미 우리 골방에 와 계십니다. 내가 골방에 들어와서 문을 닫으면 그때서야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나에 대해서 알고 나와 이야기를 나누시려고 이미 와서 골방에서 대기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골방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은 이미 와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이야기를 듣고 얘기를 나누실 준비가 이미 다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소소한 삶의 이야기들, 사소한 것까지도 다 듣고 싶어 하십니다. 아유, 하나님이 무슨 그런 사소한 얘기, 소소한 얘기까지 들으시려고 하실까? 하나님 오늘 콩나물이 300원 올라서 지금 800원 주고 사왔어요. 이런 말 하나님이 듣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 그런 얘기까지도 듣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루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 이미 알고 계시지만 내 입술을 통해서 그것을 듣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인 것이에요. 우리가 골방을 찾을 때 하나님은 너무나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 골방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우리가 앞서서 조금 전에 찬양했던 것처럼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라고 진정한 찬양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마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그런 생각들 하셨던 분들 있을지 모르겠어요.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즐겁대. 이게 말이 돼? 아무리 기도해도 시간이 이렇게 안 가는데. 그분은 골방의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골방에서 나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 나와 애정어린 대화를 나누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은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라고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시간이 나에게 가장 귀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애할 때의 연인들처럼 행복할 때가 없어요. 연애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그런데 연애하는 사람은요, 그 연애를 절대로 자기 친구에게 부탁하지 않아요. 자기 친한 친구한테, 야 친구야, 내가 오늘 너무나도 바쁜데 저 오늘 삼순씨 네가 가서 대신 좀 연애 좀 해도, 이렇게 하는 정신 나간 사람 없다라는 거예요. 연애를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부탁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나중에 자기 연인을 친구에게 빼앗기게 돼 있어요. 왜? 자기 친구가 연애를 대신했으니 그 친구가 그 사랑을 차지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을 왜 다른 사람이 대신하게 하는 것입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 진짜 정신 나간 사람입니다. 골방에서 직접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와 이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 기쁨과 행복을 왜 다른 사람에게 대신하게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성도들 중에는요, 자기는 1분도 기도하지 않으면서 목사인 저에게만 기도를 부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요, 자기가 받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모든 것을 저에게 대신 받으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엄밀히 말하면 사실 이거는 잘못된 표현이에요. 뭐가 맞는 표현이에요? 목사님, 저와 함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라는 말은 내가 받을 은혜, 내가 받을 사랑, 내가 받을 모든 거 목사님 다 가져가세요라는 거 말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목사님, 저와 함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는 자긴 기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와 함께 기도해 주세요라는 말은 나도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겠다라는 거예요. 목사님도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시고 저도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겠습니다. 목사님, 그것을 도와주십시오. 여러분도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셔야 돼요. 안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저에게 다 빼앗기는 수가 있어요. 제가 다 독점해버리는 수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받을 복을 다 가져가 버리는 수가 있다고요. 저한테 다 뺏겨도 좋으세요? 저한테 다 뺏겨도 좋으시면 저한테 목사님, 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통한 기쁨과 감사와 은혜와 능력은요, 그 누구에게도 빼앗겨서는 안 돼요.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만나는 그 사랑, 그 은혜, 그것들을 목사인 저에게도 빼앗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빼앗기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빼앗긴다는 표현이 좀 그러면 그것을 다른 사람이 대신하게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이제 주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자,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는 내가 말을 많이 해서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하나님께 그것을 얻어내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하늘의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 이미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계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늘의 좋은 것을 온전히 누릴 수 있을 것인지 늘 하나님은 그것을 고민하십니다. 부모들이 아이를 키울 때에 부모가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아무거나 아이에게 함부로 주지 않습니다. 잘못하면 그것이 아이에게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내가 돈이 많아도 아이에게 돈을 많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초등학교 1학년한테 돈이 많다고 해서 그 애한테 돈 1,000만 원을 딱 줘요. 네 쓰고 싶은 대로 다 써라. 그게 아이에게 독이 되고 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아무리 달라고 원해도 그것이 아이에게 해가 되면 부모는 그것을 주지 않습니다.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때 준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 좋은 것을 유용하게 쓸 수 있고 감당할 수 있을 때 준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하늘의 좋은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것을 제대로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하늘의 좋은 것들을 우리를 위해서 많이 예비해 놓으셨어요. 근데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하고 또 그것을 제대로 누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찾아가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세요. 나에게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있어야 할지 알면서도 하나님 계속 기도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냥 나에게 필요한 것 아시면 그냥 그 자리에서 딱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기도하게 만드시고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찾아가게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도 하나님 계속해서 기도하라고만 말씀하셔요. 하나님 나에게 물질이 없어서 참 삶이 어렵습니다. 물질을 좀 주십시오.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래 계속 기도하거라 그러는. 하나님 나에게 내가 건강이 없어서 몸이 너무 연약하고 너무 힘들어요. 저에게 건강을 좀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또 그러십니다. 계속 기도해. 하나님 나에게 있어야 할 것을 이미 알고 계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또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셔요. 계속 기도해. 계속 기도하라고 그래요. 하나님 와 이라는겨? 해달라고. 그래도 하나님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계속 기도해. 왠지 무한 반복하는 것 같아요. 벌써 오래 기도했는데 한참을 기도했는데 많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그래 계속 기도해. 잘하고 있어. 계속 기도해 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왜 우리가 골방에서 계속 기도하기를 요청하시는 것입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정말 오랫동안 똑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오랫동안 기도하신 분들 있잖아요. 아마 수십 년을 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신 분들은
솔직히 그 속은 뭐 미치고 환장을 노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30년을 기도했는데 하나님, 그럼 하나님 또 그래요. 그래, 잘해왔어. 그러니까 계속 기도해. 계속 기도하라고 하셔요. 계속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고 하셔요. 하나님, 왜 그러신 것입니까?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이 내 손에 들어오는 것보다, 내가 그렇게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내가 얻어내는 것보다 먼저 나 자신이 변화되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찾아가게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우리 입에서 진심으로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래, 그렇다면 너 정말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지? 그렇다면 정말 내 뜻대로 할게 말씀하시면서 비로소 모든 것들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하기 전이나 기도한 이후에 나의 모습이 똑같으면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처음 기도 시작했을 때의 나의 모습과 기도를 하고 계속 진행해 가면서의 나의 모습이 변화되어야 하나님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골방에서 기도하면서 내 욕심들을 하나하나 내려놓고 내 거친 마음을 가라앉히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 마음, 미움들, 분노, 증오 이런 것들을 포기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내 안에서 끊임없이 드는 나쁜 생각들, 악한 생각들을 제해버리면은 하나님은 그때야 비로소 움직이기 시작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무조건 기도한다고 하나님 응답하시고 하나님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게 하시고 포기해야 될 것들을 포기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내가 점점 변화되게 하시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비로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하나 답을 찾아가게 하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기도하게 만드시는 거고 끊임없이 골방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이 골방을 찾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분명히 주님이 여러분들을, 저와 여러분을 골방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는 것은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주님 단둘이서 만날 수 있는 곳으로 초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골방은 어디입니까?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골방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골방에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골방에서 여러분과 깊은 교통을 나누십니다. 이제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삶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여러분들이 골방을 찾을 때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는,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을 찾을 때 골방에서 흔쾌히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시는 우리 남흥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골방으로 초대하시는 그 주님, 그 사랑 많으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서부터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골방의 은혜를 하나님 우리 모두가 체험하게 하시고 골방에서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삶의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어떤 처지 속에서라도, 어떤 고난 속에서라도
골방에서 기꺼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